할렐루야. 오늘도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또 새 친구들도 왔고 오랜만에 이제 반가운 얼굴들도 있는데 이렇게 보면서 인사해 보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해 보실까요?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제가 시편 말씀을 통해 주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한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의 긍휼하심과 끝없는 사랑을 묵상하면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품으시고 우리를 이제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영원한 변치 않은 주님의 인자하심과 보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가시겠습니다. 주품에 고백할까요? 주품에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시간에 다 같은 가능하신 분들은 박수로 함께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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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남 보내 영광의 왕 구름 타고 오시네 주의 아픔 느끼며 주의 아픔 느끼며 주 나라 위해 모두 드리리 이 땅에서 영원한 그곳까지 목소리로만 고백할까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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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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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박수로 저희 나가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길 원하네. 주님의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다시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마지막으로 고백할까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신 감사해요.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그래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마음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부르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의 평생에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실까요?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나의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신 보여 사랑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 구하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우리 시간에 자리에 앉아서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소원이 주님의 왕 되는 것을 믿으며 그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을 노래하기 소망합니다. 시편 말씀을 통해 주권자 되시는 주님을 묵상했습니다.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항상 다스리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어주시는 은혜에 감격해 이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 하나님의 예배자로 굳게 설 수 있게 해달라고 저희 기도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영혼이 온전히 주님에게 향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이 매 순간에 예배의 자리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큰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인생을 살아가면서 저희가 욕망과 쾌락에 쫓아 살고 세상의 것을 의지했던 순간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삶 가운데 저희가 때로 저희 자신이 얼마나 무력한 존재이며 인생이 얼마나 덧없는지 깨닫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희가 저희 스스로의 연약함과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기대에 오늘 다시 말씀 앞에 섭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며 살게 해주세요. 또한 저희 지구촌 교회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고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서우연 목사님에게도 더욱 힘과 능력을 주시고 저희의 생각과 중심이 오직 하나님께로 향하게만 인도해 주세요.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오늘 기쁨으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월 26일 지구촌에 생명 주고 제자 삼아 선교하는 지구촌 교회 청년부 소식입니다. 오늘 지구촌 청년부 예배에 함께하신 형제 자매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예배를 마친 후 새가족실에서 목사님과 다른 형제 자매들과 함께 대화하며 교제하길 기대합니다. 국기 새가족반을 시작합니다. 5월 3일부터 30일까지 오후 3시 반에 세교우 영접실에서 진행합니다. 새가족분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5월 큐티책이 나왔습니다. 책값은 7불입니다. 매일 말씀 묵상하는 청년들 되길 바랍니다. 2026년 선교 일정 안내입니다. 올해 샬롬 라틴 아메리타, 미랄 사랑의 캠프, 북미 원주민 선교, 제주 중국인 선교, 베트남 소수민족 선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기 선교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목사님께서 베트남 단기 선교를 다녀오십니다. 선교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2026년 미주 코스타 안내입니다. 주제는 자유로의 초대로 6월 29일부터 7월 2일까지 일리노이주에 있는 위튼 컬리지에서 진행됩니다. 1차 등록은 5월 10일까지로 학생 280불, 일반 360불입니다. 새가족반 수료한 청년분들에게 1차 등록비 회비 50%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별도로 코스타 홈페이지에서 장학금 신청 가능합니다. 문의는 목사님에게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구촌 청년부 예배 참석한 우리 청년들 환영합니다. 오늘 그 영상 광고 목소리가 누구입니까? 누군지 구간이 안 되네요. 예, 이따 말씀해 주세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 저희 청년부 처음 나오신 우리 청년이 있네요. 우리 이진 자매님 오셨습니다. 이진 자매님,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오늘은 다 여기 앉기로 작정했나 보나요? 여기 많이 있네요. 그리고 보니까 또 새로운 얼굴이 있네요. 우리 김은경 자매님 오셨네요.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네,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그래요. 여러 광고들이 또 있었는데 이제 오늘 이제 구두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뭐냐면 생명의 삶 이제 7권 남았습니다. 예, 책을 많이 우리 청년들이 빨리빨리 구매해서 오늘 딱 6권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오늘 꼭 구매하셔서 큐티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베트남을 이제 10월에 가는데 아직 멀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도 부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코스타를 이제 했는데 아직까지 이제 지금까지 1명 등록했고 저도 등록해서 2명입니다. 그래서 어제 비행기표 샀습니다. 이제 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비행기표 늦게 사면 못 가요. 그러니까 빨리 등록하셔서 뮤직코스타 우리 또 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렇게 또 말씀을 드리고요.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는데 그 전에 제 아내가 좀 나갔나 보죠. 준비하느라. 그래요. 그럼 이따가 오죠? 네, 오죠. 그럼 오케이. 그럼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03편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전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말씀을 교독하지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며 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리로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저희 한 번 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오늘 귀한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처음 나온 또 지체가 있고 또 오랜만에 나온 지체가 있습니다. 또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 간에 오늘 이곳에 우리가 나온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라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발걸음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오늘 이 말씀 시간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네. 여러분 기독교의 독특성을 꼽으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예. 뭐가 좀 특이하나요? 예. 우리 청년들 봤을 때. 목사님 저는 부활입니다. 예. 딴 데는 부활 얘기 안 하는 것 같은데요. 부활? 뭐 이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죄사함. 이거 기독교는 뭐 저 십자가를 지금 여기 안 보이는데 저기 십자가가 있네요. 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셨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이런 이제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 죄 문제에 대한 그렇죠? 또 뭐가 있을까요?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뭐 불교라든가 뭐 이러한 데서 뭐 노래는 부르는 것 같지만 기독교만큼이나 이렇게 찬양을 부르는 종교가 있을까? 물론 저는 우리가 믿는 종교를 우리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진 않아요. 그냥 생명이고 진리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어쨌든 종교라는 카테고리 속에 뭐 설명하자면 말이에요. 기독교는 정말 praise and worship song 되게 많이 하죠. 요즘 유튜브에 보게 되면 진짜 여러 찬양팀들이 활발하게 하는 것을 볼 때 참 기독교가 가진 그 특징이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그리스도인들은 기쁠 때만이 아니라 슬플 때도 찬양을 하는 곳입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타이타닉 영화 보신 적 있나요? 되게 옛날 영화인데 너무 유명한 영화인지라 옛날 영화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1912년 대서양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여객선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해 침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때 사람들은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뭘 했을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기도했다. 뭘 했을까요? 찬양을 했죠. 찬양. 제가 한번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요. 밴드가 끝까지 연주했다라는 그 기록이 있어요. 근데 영화를 보게 되면은 밴드가 아니라 뭐예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바이올린으로 연주를 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한번 유튜브에 검색해 보세요. 그 영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궁금해서 진짜 있었던 거냐 아니면은 영화에서 만든 것이 아니냐.
근데 증언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화의 뭔가 그 슬픔을 극대화하기 위한 각색이 아니라 실제로 이제 죽게 되니까 이 찬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영화는 이 찬양을 했습니다. 영어로는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Near my God to thee, near to thee. 자, 이 찬양을 했어요. 배가 점점 기울고 죽음의 눈앞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 일부의 사람들이 뭘 한 거예요? 찬양했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르죠. 할 수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절망적인 순간에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한 것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 이야기로 시작한 것은 요즘 우리가 시편을 보기 때문인 거고 오늘 시편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시편의 대부분은 찬양시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이 기도로 볼 수가 있지만 예배 시간에 부르기 위한 목적으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작시를 했죠. 그래서 실제로 교회사적으로 보면 중세 시대나 이런 시대에 이 시편을 가지고 많은 작곡을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작곡을 많이 하죠. 네, 여러분 아는 유명한 찬양들이 이 시편의 가사를 가지고 곡을 만들었어요. 오늘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하는 것입니다. 103편 전체를 다 볼 수는 없지만 오늘 103편에 이미 우리가 묵상을 했기 때문에 103편 1절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찬양합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Praise the Lord, my soul. Oh my inmost being, praise His holy name. 이게 이제 103편의 첫 번째 마지막 절도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마지막 절 22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자, 여러분 송축하다. 우리 MZ 청년들에게 송축이 뭡니까? 한자인데 도대체 뭡니까? 자, NIV는 띄워주세요. NIV는 어떻게 나왔어요? 아주 쉽게 나왔어요. 뭐라고 나왔어요? Praise the Lord. 의역이 된 것입니다. Praise the Lord. 근데 사실 제가 가진 ESV, English Standard Version은 이 원어를 이제 영미권에 가깝게끔, 그러니까 원어 이제 히브리어, 그다음에 구약이 히브리어, 그다음에 신약이 구약이 히브리어, 신약이 헬라어잖아요. 그 원어가 있는데 그거를 가깝게 번역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너무 사랑하니까. 그 버전이 ESV입니다. 이 버전에는 bless라고 나와 있어요. 해치하면 뭐예요? God bless you 이러죠. 그 bless를 얘기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할 수 있어요? 못하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축복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bless the Lord라는 말은 뭐냐면, 그러니까 직역을 해서 그래요. 그때는 찬양하다라는 의미예요. bless라는 게요. 이게 이제 바라크라고 그래요. 그래서 잊어버려요 그냥. 원어가 바라크인데 인간이 하나님한테 바라크 한다라는 것은 praise 한다라는 거예요. 그걸 bless라고 표현해요. 이제 bless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bless 한다라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축복이라는 말을 하는데 엄연히 좀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을 빌어주시는 분은 아니죠. 그냥 복 주시는 분이죠. 그렇죠? 축복이라는 단어는 하도 많이 쓰니까 우리가 익숙하네. 그런데 엄연히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라가 맞는 거예요. 뭐 하나님 뭘 못하러 빌어요. 빌축이잖아요. 빌축. 하나님은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 익숙하니까 그거 잊어버리시고요. 무슨 말이냐면 이 송축은 찬양하다라는 것이에요. praise. 자, 사실 저도 이제 이 말씀을 풀어볼 때 고민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이 말씀을 진짜 이해하면서 들을까라는 궁금함 속에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praise는 이제 찬양이잖아요.
쉽게 말하자면 이 praise는 칭찬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이제 praise의 의미는 칭찬, 찬사, 높게 평가함이 있는 거예요. You did a great job. 뭔 말이에요? 너 잘했어. 되게 많이 쓰잖아요. Great job. 제가 이제 유학을 할 때 뭐 job 얘기하길래 이거 뭐야? 뭐 좋은 일을 많이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죠? 정말 너는 정말 잘했어. 예. You did a great job 이러면서 이제 칭찬하잖아요. 작년 2024년이죠. 올해가 2026년이니까 재작년에 노벨 문학상을 누가 받았습니까? 성은 한시요. 이름은 강입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한강이죠. 한강. 대단하죠. 아시아 여성 최초로 수상하며 세계 문학계에 거대한 족적을 남겼어요. 칭찬을 받았죠. 그렇죠? BTS. 야, 대단하죠. 뭐 아리랑 요즘 히트를 치더라고요. 여러분, 케이먼 데몬 헌터스. 사실 최근에 알았습니다. 노래는 익숙해. 나라라란 나다다다 따따따 노래인데 너무 익숙해가지고 뭔 노래인지 몰라 알아들으셨나요? 아 죄송합니다. 연습하고 올 걸. 애드리브 하면 안 돼. 그 가수가 한국 사람인 거를 제가 자세히 알게 됐어요. 그만큼 제가 요즘 이렇게 흘러가는 걸 잘 못 따라가서 참 그래서 알게 됐어요. 대단하죠. 대단하죠. 엄청난 거예요. 와, 진짜 한국의 그 문화 콘텐츠가 지금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praise가 하나님께 사용하면 어떨까요? 아유, 하나님 잘했어요. 아유, 너무 뭐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또 그렇게 또 보기에는 너무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의해 봤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칭찬하고 뭐 이렇게 뭐 인간적인 프레이즈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예. 그러나 찬양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찬양인 것이에요. 여러분 시편 103편 2절에서 4절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자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이 은택이 은혜입니다. 어떤 은혜가 있어요? 3절과 4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죄사함의 은총이죠. 은혜란 말이에요.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거둬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죠.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리고 병을 고침받았네요.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죽을 고비를 넘겼나 봅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찬양은 사실 찬양시는 이제 성경을 보니까 누구의 시라고 하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누구의 시입니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이 다윗의 시인데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다윗이 말년에 이 시를 기록한 것이 아닐까. 지난 날들의 인생을 회고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기록한 시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 할 수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 맞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긍휼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찬양하는 건데요. 13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여러분 긍휼 여러분 익숙하세요? 어느 정도 교회 생활하면은 긍휼 되게 익숙합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 이제 긍휼 아니겠어요? 가볍게 여기는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향해 가지는 마음일 거고요. 어머니가 젖 먹는 아기를 향해 가지는 마음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 긍휼, 컴패션이라고 하잖아요. 같이 아파하는 것. 공감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것이 긍휼입니다. 저에게 막내딸이 있어요. 저희 첫째는 이제 연도수를 얘기할게요. 그래야 여러분들에게 와닿을 수가 있으니까 2008년에 태어났습니다. 첫째는 몇 년? 2008년생. 둘째는 2010년생. 막내는 몇 년생이냐면
18년생입니다. 2018년생. 제가 40에 늦둥이를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첫째와 둘째를 키울 때는 유학생이었어요. 정신없이 진짜 공부만 했습니다. 고시원생도 아니고, 그렇죠? 영어로 하니까 학교를 졸업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니까 10학점을 듣고, 진짜 계속 도서관 가면서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유학생을 했어요. 그때 애를 낳았을 때 첫째와 둘째는 그냥 제 아내가 혼자 다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뭐 애가 있으면은 약간 좀 단호하게 좀 했어요. 좀 뭐랄까 좀 이렇게 때로는 좀 스트릭하게 할 때도 있고. 근데 막내는 어땠을까요, 제가? 막내. 여러분 어땠어요? 딸입니다. 첫째, 둘째는 아들입니다.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넘어가 줍니다. 웬만하면 넘어가 줍니다. 아, 그랬어 하면서. 지금 이제 조금만 지나면 이제 아기의 모습에서 이제 소녀의 모습으로 이제 가요. 이제 그 지점이에요. 그래서 작년이 다르고 재작년이 다르잖아요. 이 사진을 보면 뭐 이런 마음이 이런 거야. 세월이 가는구나. 나는 늙고 얘는 커가구나 이러면서 뭐냐면요. 제 막내딸에 대한 마음이 첫째와 둘째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절을 제가 못 봤던 것을 저도 나이가 들고 이걸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제 마음에 넉넉함이 생겨서 좀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있는 거죠. 이게 계산적으로 안 됩니다. 몰라요. 우리 청년들은 저보다 더 너그러워서 첫째도 아주 이쁘게 나중에 결혼해서 키우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이구.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게 긍휼이라고 표현하면 와닿으려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도와주려고 하고 불쌍히 여기려고 하고 공감하려고 하고 넉넉함이 있는 거죠. 너그러움이 있는 거죠. 여러분의 부모님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봤는데 부모님의 도움이 없었더라면 여러분들 지금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부모님의 도움이 있었기 때문에 부모님의 긍휼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까지 여기 왔어요. 하물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하나님도 그러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네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이는, 그러니까 for가 because로 번역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신다. 왜냐하면 그가 하나님이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떠한 자임을 아시는 거예요.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여기 과학자들 있잖아요. 우리 몸이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 그 화학적으로 맞아요? 틀려요? 과학자들이 얘기합니다. 흙의 요소라고 얘기를 해요. 흙의 요소가 있다요. 제가 그거를 막 얘기하려다가 안 했어요. 우리 청년들 앞에서 제가 주름 잡으면 안 되잖아요. 전문가들 앞에서, 과학도들 앞에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자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자, 더스트입니다. 더스트. 여러분 먼지, 저번에 청소를 해서 지금 먼지가 잘 안 보이는데 먼지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되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훅 불면 훅 날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연약한 존재예요. 사실 이 먼지는요, 창세기에 보게 되면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어 같은 단어입니다. 먼지로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다라는 것이에요.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고 뭔가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썩어서 흙으로 갑니다. 우리는 흙으로 가야 하는 존재들이에요. 왜?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기 때문인 거예요. 화학 기호로도 봐도 맞아요. 검색해 보세요. 과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자신의 존재가 너무나 연약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다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인생은 그날이 뭐와 같으며 풀과 같다. 먼지에 비유하고 풀에 비유합니다. 또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잠깐 피었다가 바람이 훅 불면 어떻게 해요? 사라지는 존재가 우리다.
16절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뭐예요? 우리는 정말 연약하다.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다. 아무것도 아닌 존재다. 한계가 많은 존재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 정말 연약한 존재라고 평상시에 느낍니까? 그럼 여러분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은 평상시 잘 못 느끼다가 언제 느끼는지 아세요? 어려움이 찾아올 때 느낍니다. 뭐 예를 들자면 갑작스러운 사고나 또 아플 때. 제가 지금 허리가 좀 회복되어지는 중인데 제가 한 3주 전에 다시 통증이 찾아왔어요. 제가 이제 책상에 오래 앉아 있으면서 허리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허리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정말 저는 이 아플 때마다 야 진짜 이 허리가 건강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제가요 사무실에서 저를 이제 오면은 항상 서 있는 걸 볼 거예요. 제 책상에 올리면 올라가는 게 있어요. 거의 저의 그 하는 시간에 거의 절반 이상 3분의 2는 서서 해요. 왜냐면 서 있을 때가 편해요. 그래 제 허리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 건강할 때 잘 케어하세요. 잘 하지 못하면 고생을 합니다. 허리가 힘들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왜 아플까? 왜 저럴까? 왜 제가 지금 아는 거예요. 허리 아픈 사람을 내가 이해하는 거야. 또 뭐예요? 계획된 대로 되지 않을 때. 내가 이렇게 계획하면 될 것 같다고 딱 했는데 안 돼. 야 정말. 또 관계에서 오해를 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얽히는 거야. 열심히 준비한 일이 돈이 없어서 경제적인 위기로 무너질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머리로는 알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이기심과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나는 진짜 연약하구나 내가. 또 어떤 경우에는 비교의식. 비교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비교의식이 올라오는 거예요. 막 컴페어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고 결심한 일을 작심삼일로 끝내는 의지의 부족을 나타낼 때 나는 왜 이러지? 왜 내 인생은 왜 그러지?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없을까? 혹시 이러한 가운데 절망적인 정말 어려운 상태에 있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말이죠. 그때가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경험할 때라고 생각해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출애굽기 1장을 보게 되면 여러분 출애굽기 하면은 어떤 인물이 떠올라지죠? 모세잖아요. 근데 출애굽기 1장에 모세가 안 나옵니다. 모세는 2장에 나옵니다. 모세가 이제 아기 모세로 이제 딱 등장하잖아요. 2장이요. 근데 1장은 이제 인트로덕션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책에. 근데 누구의 이야기로 나와요? 이거 뭐 제가 이야기도 안 했는데 확 보여주네요. 우리 청년들. 한번 보라고. 히브리 여인이 소개가 됩니다. 히브리 여인이. 무슨 이야기냐면요. 여러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에 민족이 되지 않았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창세기 12장에 불러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언약을 맺으세요. 내가 너를 이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이 그때가 75세였거든요. 99세까지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 스토리도 있었지만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 씨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대로 하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고 이래 하면서 요셉이 총리가 되고 이래 가면서 출애굽기 어떤 내용이나요? 인구가 200만 명으로 불어나는 거예요. 네, 엄청난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한 자가 있었으니 누구냐면 당시의 강대국 애굽이었습니다. 오늘날 이집트죠. 이집트의 왕이 두려워하는 거야. 이거 큰일 났다. 이렇게 많아가지고 나중에 반란을 꿈꾸거나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왕이 이 히브리 민족을 어떻게 해요? 강제 노역을 시켜서 괴롭히는 거죠. 힘들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도 막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바로가 어떠한 것을 예나요? 인구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명령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때 히브리 산파가 어떻게 하나요? 자, 보게 되면 그 내용을 한번 16절 보게 되면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산파죠. 아기를 낳을 때 옆에서 돕는 헬퍼란 말이에요. 도울 때 그 자를 헬퍼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둘라. 그렇죠. 그때 산파는 어떻게 하나요? 하나님을 경외하죠. 바로의 명령을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17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지금 위기가 닥쳤잖아요. 어려움이 닥쳤단 말이에요. 정말 큰 결정권자, 최고의 통치자, 당시에 그 사람의 명령을 어긴 것입니다. 산파들이요. 왜 어겼을까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더 두려웠기 때문이죠. 그분을 왕으로 인정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가장 약할 때, 힘들 때, 그 고난이 닥쳤을 때, 연약함을 느꼈을 때, 그때 하나님을 경외한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나요? 1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이것입니다. 뭐냐면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렇게 내가 나간다면,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면,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거나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모습이라 저는 생각해요. 문제가 당장 해결되지 않다 할지라도 물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는 그래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안에 역사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13절을 보게 되면 본문으로 다시 오면 아버지가 자신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모하는 자에게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7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이르르니라는 약속의 말씀하십니다. 여기가 대조가 되고 있죠.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유통기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70살, 어떤 사람은 80살, 90살 인생에 다 마감 날이 있단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신분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가 뭘까요? 인자가 오늘 또 목장 모임 시간에 얘기했는데 청년들이 잘 안 써요. 사실 이 시편의 용어들이 요즘 MZ 청년들이 쓰는 게 아니에요. 아유, 언니는 참 인자해. 씁니까? 언니는 참 국률이 많어. 그러면 얘 신학교 가려고 하나? 뭐 얘가 지금 성경 말씀에 심취되어 있네. 그러니까 안 써요. 인자는 뭐냐면요, 지속적인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steadfast love. 변치 않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누구죠? 우리 박은진 자매의 목장 이름이 뭐예요? 인자 목장이에요. 인자. 그게 헤세드입니다. 그러니까 헤세드가 인자예요. 네, 맞아요. 헤세드잖아요. 맞죠? 근데 이거 헤세드가 우리 말로는 뭐라고요? 인자입니다. 인자. 알겠죠?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은진자매 목장이 헤세드예요. 그러니까 헤세드 뭐예요? 인자라고 오늘 매칭을 하세요. 헤세드는 뭐고 인자는 뭐고 같은 말인데 뭐예요? 번역을 한 거죠. 인자 목장이에요. 인자 목장. 근데 제가 이제 뭐 알았는지 어떻게인지 모르겠지만 그 단어를 알았던 것 같고 아니면 제가 샘플을 준 것 같기도 하고 맞죠? 목장 이름 중에 헤세드를 제가 드려요. 헤세드라는 말이 이쁘죠, 그렇죠? 헤세드 뭐 햇살 뭐 헤세드 뭐 비슷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헤세드가 뭐예요? 히브리 말로 인자입니다. steadfast love, 지속적인 사랑.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언약을 맺었잖아요. 약속을 한 거예요. 일방적으로 너는 내 거야. 내가 너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살아갈게. 우리는 뭐예요? 연약해서 놓고 싶어 손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손을 붙드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언약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러한 은혜를 풍성히 주신다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느 정도 또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청년들에게는 어렵지 않을 것이라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목사님, 그거는 알겠어요. 뭐 목사님 말은 뭐 틀린 말은 하지 않으시고 또 우리 목자들도 그런 말도 해서 저는 동의가 되는데, 또 현실을 볼 때는 참 어렵습니다. 아니 뭐 기쁠 때는 찬양할 수 있지만 너무 슬프고 힘들 때는 찬양할 힘도 나지 않고 교회 오기도 싫고 이런데, 이런 마음이 더 들잖아요. 그래서 정말 교회도 방학을 하고 저는 6개월 동안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근데 6개월 동안 쉬었다가 또 안 돌아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정말. 여러분들은 그래도 지금 의지를 가지고 이곳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오면서도 마음속에는 야, 이거 어떡하지 이러한 고민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생각을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나누고 싶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첫째,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뻔한 답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요. 뻔한 답이지만이라도 여러분들 듣고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 말씀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의 그러한 성숙과 신앙적인 이러한 것들이 이러면서 와 맞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시편 103편 17절에 18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며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또 오해할까 봐 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진짜 여러분들이 정말 진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데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서 풍성히 누리려면, 그렇죠? 누리려면 말씀하는 거예요. 신약시대 성도들에게도요. 경외하는 것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그냥 벌벌벌 떠면서 두려워한다라는 의미로서만 볼 것이 아니라 그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살아계시고 그분은 역사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진리는 분명히 있으며, 그래서 나는 내가 정말 예배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내가 힘들지라도 오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리라.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은데, 그렇게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그 터치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T지만 제가 뭐라고요? T예요. 극T는 아니지만, 모르죠. 우리 청년들은 목사님 극T입니다. 뭐 받아들여야겠죠. 극T, 모르겠어요. 어쩔 땐 극T인데 저도 감정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제가요, 우리 청년도 알겠지만 이 상대방의 반응에 많이 흔들려요. 상대방이 막 이렇게 막 반응 보이지 않고 저에게 막 이러자, 내가 뭐 잘못했나? 막 멘탈이 흔들려요. 제가 그렇게 연약해요. 저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내향인이에요, 제가. 웃어. 내향인 맞아. 저 내향인입니다. 내향인이에요. 개발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내향인입니다. 그래서 저도 상처 잘 받습니다. 상처 잘 받아요. 강해 보일 뿐이지. 그렇죠? 감정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말씀은 변치 않는다. 나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흔들릴 때, 맞아요,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말씀을 붙드는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다들 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 하는 분야의 전문가예요. 왜요? 평상시에 훈련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내가 정말 훈련하는 거예요.
10분이든 15분이든 말씀 묵상을 이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목사님, 저는 일주일에 한 번 목사님 설교 들어도 정말 저 은혜가 되는데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매일 내가 열어서 봐야 돼요. 생각해야 돼. 고민해야 돼. 그리고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흔들릴 때, 내 연약함을 느낄 때 어떻게 되냐? 둘째,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 붙들어야 된다. 둘째 읽어볼까요? 시작.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즐길 수 있어요. 마음 편할 수 있어요. 근데 고독이 딱 찾아옵니다. 숨길 뿐이죠. 난 정말 외롭다, 힘들다. 그 누구도 찾아오지 않는다. 그 고독 속에 힘들어합니다. 여러분, 혼자 있을 때 확신은 더 쉽게 무너져요. 하지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나에게 다시 복음을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상태를 알아봐주고 공감해주고 그렇게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일어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잘 오셨어요. 오늘 청년부에. 네, 잘 오셨어요. 셋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늘 이 시편 103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어제 영상을 제가 보내드렸어요. 오케스트라 주의자가 뿌따따 얀단 나오잖아요. 좀 비슷하게 하나요? 흉내 내는 게 아니라 제가 지휘를 했어요. 저는 오케스트라 지휘했고 제가 콰이어 한 사람이에요. 폼이 안 나나 보죠? 그 찬양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는 뭉클했습니다. 그게 10,000 reason입니다. 10,000. 만 가지 은혜인데 우리 한국어로는 그렇게 번역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송축해 내 영혼으로 얘기했어요. 영어는 뭐냐면 10,000 reason. 만 가지 이유입니다. 근데 만 가지만일까요?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서 찬양을 한 건데 그 시가 뭐예요? 오늘 103편이에요. 103편. 그래서 제가 찬양을 바꿨어요. 원래는 내 평생 주 찬양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그것도 참 좋아요. 그 찬양도 우리가 연관할 수 있는 103편의 말씀인데, 근데 송축의 내용은 이 찬양이 너무나 그래서 여러분 가사를 한번 우리가 부르기 전에 한번 제가 가사를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가사가 뜨냐? 자, 한번 보세요.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여러 가지 적용할 수 있겠죠. 내 인생 가운데 이 암흑이 찾아온 거야. 근데 저기에 암흑의 터널 속에 희미한 불빛이 있는 거지. 계속 터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기에 세미한 희미한 그 불빛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아침을 밝게 해주신 거예요. 이제 다시 주님 찬양. 그 다음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너해도 저녁이 올 땐 나는 노래. 그 다음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여러분 시편 103편에 나오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8절에 보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헷세들을 얘기하는 거죠. 인자하시는 사랑, 포기하지 아니하는 그 사랑 말이에요. 그 다음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10,000 reasons for my heart to find. 그 다음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와, 이거 언제예요? 나의 인생의 마감이 오는 그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그 다음 Still my soul will sing your praise unending 10,000 years and then forevermore. 그 다음 송축해 내 영혼 Bless the Lord. 나오잖아요 가사가요. 아까는 praise인데 praise는 의역된 겁니다. 원어는 뭐예요? 오리지널 랭귀지는 뭐라고요? bless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bless 한다라는 것을 축복한다라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찬양한다, 이름을 높여드립니다라는 거예요. Bless the Lord, oh my soul. 나의 영혼이, 내 영혼이. 우리 인간은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있단 말이에요. 내 영혼, 거듭난 내 영혼이, 본옥의 내 영혼이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 다음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그 다음
다 했나요? 네, 좋습니다. 맞아요. 청년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나요? 네. 혹시 연약한 가운데 있나요? 선포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공동체에 소속되어 서로 세워주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지구촌, 워싱턴 지구촌 청년들 되시기를 주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좀 일어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 10,000 reason, 영어 가사도 좀 했으면은 우리 영어권에 우리 있는 청년들한테도 좀 영어로 불렀으면 좋겠고, 한국어로도 뭐 자유롭게 혹시 영어 가사가 준비되었다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후렴부터 부르겠습니다.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일이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외.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은,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다하고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성축해 내 영혼아,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영배해. 성축해 내 영혼,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내
송축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자리에 앉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며 기도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상태에 있나요? 혹시 하나님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너는 강하기 때문에, 너는 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이야가 아니라 그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세요. 다만 우리에게 중심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입술을 벌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또 인도해 주셔서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 오늘 고민과 어려움들을 하나님께 또 아뢰고,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제가 이 시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제 인생에 어떠한 일이 발생하든 간에, 고난이 찾아올 때나 슬픔이 찾아올 때나 어떠한 형편이든 간에 제가 주님을 계속 찾고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을 아시죠?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영혼아 성숙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 주의 청년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귀한 시편 103편 말씀을 또 이렇게 또 해서 말씀을 나누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오늘도 주님을 경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결단한 그 마지막 세 가지가 있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첫 번째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하나님 제가 다시 결단합니다. 오늘부터 큐티하겠습니다. 주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믿음의 공동체를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작은 것 옆에 지체를 붙여주셔서 또 따뜻하게 격려를 받게 하시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또 부모님을 통해서 또 은혜를 주신 것도 있잖아요. 또 이 미국 땅에서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것을 또 다시 한 번 더 은혜를 또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내게 흔들릴 때, 어려움이 찾아올 때 약속의 말씀을 붙들게 하옵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여해서 살아가도록,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고 또 그 다음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연약함이 찾아올 때, 낙망함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감정이 흔들리고 우리는 어려움에 처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지요. 그때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랑,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소서.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게 하소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요,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자인지요,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소서.
기도하는 것은 이 청년 공동체를 사랑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서로를 보듬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기도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인생을 살아가게 하소서. 내가 잘해서, 내가 성실해서 이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도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기도하며 지체들과 나누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좀 우리 이따가도 하겠지만 우리 청년들 앞을 절 보시면 되고, 우리 윤재원 형제 한번 잠깐 나와주세요. 예, 윤재원 형제. 우리 재원 형제가 오늘 마지막입니다. 우리 재원 형제가 이제 계획대로 이제 미국에 짧게 있었죠. 그 가운데서 우리 청년부에 왔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예배 시간에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같이 축복 기도를 또 하고 있다가도 같이 또 송별회를 또 갔지만 또 예배 시간에 갖는 의미가 있어서 저는 우리 재원 형제를 또 이렇게 또 앞에 나와서 또 축복 기도를 좀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재원 형제가 저희와 짧게 추억을 만들었죠. 수련회도 왔었고 우리 청년부 어떻게 보면 다른 데 갈 수 있지만 그 결단하고 우리 청년부에 오겠다고 저한테 딱 이야기해주고 그 약속을 잘 지켜줘서 제가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 재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축복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파송입니다. 한국에 가서 물론 이미 또 신앙생활을 또 한국에서 잘한 청년인데 침례를 또 받았어요. 나름대로 또 우리 침례교회를 다니니까 침례도 받았고 추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재원 형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또 한국에 가서 또 하나님께 또 기도하는 바가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을 그 땅 가운데서 우리 재원 형제 고향이 또 어딘지 아시나요 혹시? 나중에 또 물어보고 어디로 가는지도 안부도 묻고 그렇게 우리 다 같이 한번 반주해 주시고 우리 재원 형제, 자 여러분 좀 어색할 수 있겠지만 뭐 서로 이렇게 한번 내밀어 볼까요? 이렇게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팔이 힘들면 내려놔 괜찮아. 어색하면 내려놔 괜찮은데 이렇게 축복 기도해주고 서로 내밀어서 우리 재원 형제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이 인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축복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재원 형제를 위해 기도합니다. 미국에 짧게 있었는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해주시고 이렇게 매주 성실하게 나와 수련회도 만났고 또 침례도 받았고 이렇게 매주 열심히 또 예배 드리는 것을 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재원 형제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파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재원 형제가 한국에 가서 교회와 그리고 또 소속되어 공동체 안에서 이 시간에 미국에서 받은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께 다짐하고 결단한 것들을 실천하는 우리 재원 형제가 되기를 주님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을 위하여 쓰임받게 하소서. 장래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시며 필요한 물질도 채워주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한국에서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 요셉과 같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 재원 형제가 되게 축복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또 우리 청년들에게 나누고 또 이렇게 또 재원 형제를 특별히 이렇게 앞에 이렇게 함께 또 형제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또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 재원 형제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사오니 우리 재원 형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옵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늘 거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국 땅에 가서 하나님 교회를 섬기고 공동체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저희 청년부에서 누렸던 은혜를 또 나누게 하시고 또한 더 큰 은혜를 주님 주시사 우리 재원 형제가 복음 전도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그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우리 청년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11조와 감사헌금과 성교헌금과 주일헌금을 드립니다. 작은 예물입니다. 우리 청년들의 정성을 기쁘게 받아옵시며 또한 우리 청년들의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들의 헌신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게 하시사 주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주님 소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연약할 때 힘들 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긍휼과 인자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그래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공동체에 늘 참여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날마다 은혜를 기억하며 이 힘든 세상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오늘 특별히 우리 재원 형제를 위해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